오늘부터 출애굽기 통독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부터 사경회가 시작됩니다. 이제 이 아침에 우리 모두는 출애굽기 1장을 통해서 사경회를 준비하는 기도를 같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언어 하나 연결이 안 되는 듯한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연결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행하실 걸 믿습니다. 출애굽기의 시작은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이 다 죽은 것을 말함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창세기와의 연결성을 보여주는 그러한 문장이 1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예굽에 들어갈 때 야곱의 가족이 70명이었음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브엘세바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약속하셨던 그 장면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내려갈 때 두려워하는 그 야곱에게 내려가라, 내 민족이 거기서 창대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여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셔서 이제 정말 그 말씀대로 그 백성이 모래와 같이 많게 되는 그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에게 그저 이스라엘 백성이 커가는 것은 위협이 될 뿐이었습니다. 애굽 정부가 더 이상 통제할 수 없을 수준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성장을 억제하기 위해 그들을 국가적 건설 프로젝트에 동원시킵니다. 경무에 시달리게 하여 다른 마음을 품지 못하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의 억압에도 이스라엘 자손의 성장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럴수록 더욱 강하게 흥왕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그 누구도 결코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바로가 두 번째 그 자체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 되는 일을 또 행합니다. 사내 아이를 낳으면 죽이라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 자체가 굉장히 잔인한 명령이죠. 또한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장차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구원자가 오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계획을 이 바로가 막아선 것입니다. 대적한 것입니다. 바로는 히브리 산파 시프라와 부하에게 이것을 명령했습니다. 남자아이를 죽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 두 번째 도전도 실패하게 됩니다. 그 과정을 보는 것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산파들은 바로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였기에 애굽왕 바로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바로의 생각과 계산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바로는 저 약하디 약한 히브리 여인들이 어찌 자신의 명령과 계획을 거스를 수 있겠느냐, 자신의 왕권, 주권을 거스를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하면서 이 계획은 다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명령을 내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는 눈에 보이는 현실의 권력이자 그리고 신이라고 불리는, 살아있는 신이라고 불리는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는 애굽에서 가장 두려운 사람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도 그 앞에 명령 앞에 애굽의 최대 고관들도 바로 앞에 벌벌 떨면서 순종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힘없는 산파들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합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산파 시프라와 부하의 믿음을 칭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여전히 막아설 수 없는 그런 왕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로는 극악한 마지막 명령을 내립니다. 애굽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히브리 남자아이를 애굽 그 나일강에 던지라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장에서 그 상황에 모세가 태어나고 그리고 장차 이스라엘을 구원할 모세가
바로의 딸 공주의 손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기가 막힌 그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했지만 자신의 딸에 의해서 그 계획이 좌초되는 것이죠. 참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통치를 막아설 자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아멘. 1장 말씀에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그 하나님을 막아서려는 어리석은 바로의 모습이 대조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바로의 무능함을 우리가 1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지금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현실 속에서 이런 일을 경험한다면 사실 하나님이 무능해 보이고 저 바로가 강해 보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즉시 바로를 징계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보이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의 삶에서는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권세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면서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어요. 세상 보세요. 누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러면서도 고관 대작이 되고 그리고 정말 많은 부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돈을 믿고도 떵떵거리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바로바로 심판하지 않으시니까 악하게 살아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전도서 8장 11절을 보면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시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두려움 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그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음심을 멸시하는 세상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세상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런 세상을 쫓아가면 우리는 도리어 바로가 제일 두려워하는 줄 알고 세상이 말하는 걸 어기는 게 제일 두렵게 돼요. 세상이 진짜 나를 두렵게 하는 왕이 돼요. 그리고 이 세상의 포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노예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히브리 산파와 이 바로를 또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 산파들이 보여준 태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지 그 특징을 우리 모두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다른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워할 수 없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17절과 27절 두 번에 거쳐서 히브리 산파들의 믿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그 믿음이라고 강조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분명 그들에게 바로는 순종하면 내가 보상해 주겠다. 너의 가문 지켜주겠다. 하지만 너가 불순종하면 죽음이다 라고 이렇게 위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를 쥔 사람, 나를 승진고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평가를 내리는 상사, 거래처가 그리고 회사가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그게 현실이니까요. 잠깐 눈 감으면 평생 온 가족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그런 유혹이 있으면 그것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어쩌면 조금만 이득이 된다면 신앙적 양심,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 그런 모든 것들에 있어서 타협하고 세상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게 우리의 신앙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런 시대에도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들은 약하디 약한 히브리 산파입니다. 약해 보여요. 무능해 보여요. 아무것도 아니게 보여요. 하지만 이 사람이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을 이깁니다.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그 집안을 왕성하게 해주십니다. 세월은 흘렀어요.
지금은 그 당시 애국과 다른 세상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신앙을 가진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남겨두셨어요. 저는 여러분이 그 사람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이 그러한 사람이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 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분명 저는 히브리서가 말하는 모세의 믿음과 매우 비슷한 믿음을 이 산파들이 가졌을 것 같아요.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저 히브리 산파들은 잠시 바로의 편이 되어서 세상의 좋은 것을 누리는 것을 거절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죄와 함께 낙을 누리는 그 삶에 잠시 드리는 것을 거절한 사람이었습니다. 참으로 왕의 노함보다 하나님의 진노를 더 무서워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보는데 오늘 말씀이 우리가 사는 시대와 동일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전 세계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토록 많아진 시대가 없었습니다.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땅은 어쩌면 배교의 시대를 맞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전 세계적으로 주님의 복음은 힘차게 저 이스라엘 백성이 늘어나는 것처럼 지금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은 곧 오실 것입니다. 주님은 곧 오십니다. 믿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가만 놔두질 않습니다. 과중한 노동에 쉬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그 무거운 가운데 모이지 못하게 합니다. 집에 가서 가정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말씀으로 가정을 이끌지 못하게 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자손들이 늘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막고 있는 것이죠. 말씀 볼 시간도 주지 않고요. 우리에게는 기도할 시간도 지키지 못할 만큼 피곤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자 그러면 어쩌면 짜증날 수 있는 말이에요. 어쩌면 교우들의 치열한 삶을 배려하지 못하는 말이다. 현실을 모르는 말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는 탈진 사회예요. 이런 흐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세속화되고 있고 교인들마저도 현실에 타협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흐름 속에 시프로와 부와 같이 다른 길을 걸어가는 넓은 길로 걸어가는 이런 시대입니다. 어쩌면 세상의 위협 앞에 두려움을 느끼면서 타협 가운데 세상의 포로가 된 그런 교인들이 많아지는 시대인 것이죠. 그런 이들에게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하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서 너의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쓰지 말고 영원한 것을 위하여 너의 시간을 써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라고 오늘 이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시프라와 부하에게 주신 하나님의 믿음의 은사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도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약한 자라고 말할 수 있는 시프라와 부하, 그들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의 말에도 굴복하지 않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들에게 약한 자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한 자의 복음은 바로 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요 모세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니 세상에 볼 때 우리가 약해 보일지 모르나 우겨쌈을 당하게 보일지 모르나 우리는 거기에 결코 넘어지지 않고 나아가는 신자의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